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어떤 사실을 두고 내가 현장에서 들었다라고 하면 그 증인의 증언은 매우 신빙성을 갖게 되죠. 직접 들었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뿐 아니죠. 눈으로 본 바요, 듣는 정도가 아니라 내 눈으로 봤다 하면 이건 더 확실한 증거가 되죠. 뭐 봤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하지만 혹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봐도 잘못 보는 겁니다. 착각을 하는 거죠. 어느 고등학교 미술시험에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이가 누구냐라고 묻는 그 문제가 나왔더니 그 정답이 로댕이죠.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한 녀석이 옆 친구의 답안지를 훔쳐보고는 이렇게 적었답니다. 오뎅. 그러자 또 다른 녀석이 이 녀석의 답안지를 훔쳐보고는 곧바로 이렇게 적었답니다. 어묵. 그 옆에 녀석은 또 그걸 컨닝하고는 이렇게 썼습니다. 덴뿌라. 잘못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 듣고 잘못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 증인의 머리에 스쳐 지나간죠. 그러자 그는 이렇게까지 증언을 합니다. 내가 자세히 보고 또 손으로 만졌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으로도 부족하여서 자세히 다시 보고 손으로 직접 만졌다. 이거 두말할 것 없이 확실한 증언입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듣고 보고 그것도 모자라 자세히 보고 직접 만졌다는 걸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전해 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하는 그분은 만들어진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생생한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전해진 역사적인 사실,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2절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지니가 오늘 본문 요한 1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친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요한은 실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직접 그 말씀과 그 가르침을 들었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세히 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손으로 직접 만져본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 달아난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끝까지 남아있었던 이가 바로 이 요한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이도 바로 이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보다 더 자세히 그리고 가까이 예수님을 뵙고 터치한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알려주는 예수님은 사실 그대로 진리 그 자체인 셈이죠. 그런데 그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걸까요?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사귐입니다. 사귀지 않고는 모릅니다. 이론적으로 멀리서 연구하여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는 내내 명상하고 수도하고 연구하고 파고드는 그런 종교일지 모르지만은 기독교는 말이죠. 사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앉아서 연구하여 깨닫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귐 가운데 생기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잘 몰라도 성도들과 사귀세요. 영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더라도 성도들과 사귀세요. 세일 모임과 구역 예배에 선교에 들어가세요.
가서 사귀세요. 사귐 속에서 기독교 신앙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뭐 다 알면 믿겠다? 천만에요. 결코 모릅니다. 연구실에 앉아서 평생 그래봐라. 알게 되나요? 몰라요. 모르면서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함께 사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무슨 뜻인 줄 아시죠? 함께 나누는 것, 어떤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교제, 사귐이라는 건 서로 나누는 겁니다.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교제, 사귐, 코이노니아입니다. 누군가를 사귀는데 자꾸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악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 사귐 끊으세요. 그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말이 아무리 그렇듯해도 그를 사귀면 사귈수록 불이 난다면 세상이 다 추해 보이고 그동안 이뻐 보이던 사람들까지 다 흉하게 보인다면 그와의 사귐을 끊으세요. 지금 좋지 않은 것을 그로부터 나누어 받고 있는 중이란 뜻입니다. 참으로 신앙이 순수하고 긍정적인 분이었는데 언제부터 이제 종알거리고 부정적이고 남을 깎아내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주위에 좋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은 된다면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몰려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인지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말이죠.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긍정의 사람과 사귀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그들의 것을 나눌 때 내게도 선한 영향력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나누다 보면 내 안에 상대방의 것들이 충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그를 닮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나랑 가장 많이 닮은 이가 누굽니까? 자식? 아닙니다. 부부입니다. 처음에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부부는 갈수록 닮아가죠. 왜? 늘 나누기 때문입니다. 늘 교제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이러한 성도의 교제, 사귐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세상 친구와의 교제가 아닌 성도의 교제가 교회에는 있습니다. 만나서 세상 이야기나 하는 그런 교제 말고 교회를 염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서로 격려하며 힘을 더해주는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는 그런답니다. 그 교회만 갔다 하면 시험이 들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여러분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은혜도 받지 못하고 시험만 드는 교회는 뭐 때문에 나가십니까? 그런데 모두가 은혜를 받는데 자기만 시험 든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바꾸세요. 교회에서는 신령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녀오면 얼굴빛이 달라지고 서로가 고무되고 격려되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른바 영적 교류, 영의 권세가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집사님 남편은요. 자신은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 늘 부인이 교회 가는 것을 챙겨준답니다. 주일날 조금이라도 미적거리면 왜 교회 안 가느냐고 아주 난리를 합니다. 자신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부인이 교회만 다녀오면 얼굴이 천사가 된답니다. 그러나 교회를 빠지면 한 주간 내내 무섭답니다. 그런 성도의 교제, 이 왕십리중앙교회는 언제나 성도의 교제 모두가 천사되는 그런 거룩하고 신령한 교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무조건 만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면 되는 겁니까? 성도의 진한 교제가,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사귐이 있는 것인데 그 사귐의 근본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그리고 사도들과의 사귐이요. 성도들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 인간들의 사귐만 있으니까 의리는 있을지 모르나 바른 소리는 매일같이 하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권세는 없어요. 늘 불평과 투덜댄 뿐이죠. 살벌한 얼굴뿐입니다. 여러분, 가장 교회에서 흉한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아십니까? 은혜가 없는 얼굴입니다. 왜 은혜가 없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에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 계속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 얼굴에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못 믿는 눈치인데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이분이 은혜를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무서워서 쳐다도 안 보네. 우리는 주일날 만날 때 하나님 얼굴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그 얼굴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그 평화가 내게 찾아와요. 땅만 보고 교회 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사람 얼굴 부딪히지 않으려고.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쳐다보세요. 거기에 있는 주님의 평화가 내게도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중시하세요. 그런데 이 사귐 역시 코이노니아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눕니다. 뭘 나눌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눌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게 있다고, 무슨 가치 있는 게 있다고 하나님께 나누어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입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시간을 내세요. 마음을 들이세요. 시간도 못 내면서 마음도 못 들이면서 하나님과 사귐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기도할 시간도 못 내고 말씀 앞에 엎드릴 시간도 못 내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시간도 못 내면서 하나님과 사귀겠다? 마음조차 인색하고 마음조차 완악하고 마음조차 이기적이면서 하나님과 나눈다? 먼저 시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나누어 주십니까? 하늘의 신령함, 땅의 풍성함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은 우리가 하찮은 인간에 불과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성숙해 간다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점점 구색을 갖춰 간다는 겁니다. 내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내 품성에 하나님의 품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내 보잘것없는 능력에 성령의 권세와 힘이 보인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귐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시죠? 기도입니다. 곧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아주 독특한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하는지 말이요. 하나님의 종임에도 할 말만 하지 다른 말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몇 마디로 다 끝입니다. 몇 마디 더 할라치면 아주 손사래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와 대화, 말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종은 얼마나 무뚝뚝한지 자기 할 일만 하고 입을 꼭 다뭅니다. 함께 있는 것이 매우 어색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을 벌이십니다.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벌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요나서 넉 장이 있죠. 1, 2, 3, 4장. 그런데 요나서 1장, 2장, 3장 그리고 4장 7절까지도 요나와 하나님 간에는 서로 대화가 없습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이 이 둘인데도 대화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한편의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뙤약볕의 그림자를 드리워줘서 요나에게 그나마 시원함을 선사하던 그 박넝쿨이 벌레에게 먹혀 사라지자 그거 하나 지켜주지 않는다는 아주 극도의 불평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고 요나가 더욱 발끈하고 하나님이 또 대답하시면서 그 대화가 이어져 갑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요나서 4장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말은 히브리어로 39마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역시 39마디 뿐입니다. 더도 덜도 안 하셨습니다. 요나가 말한 만큼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인 끝부분 4장 11절도 보면은 의문문으로 끝이 납니다. 대화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젠 네가 답할 차례야, 네가 말할 차례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너 말해. 기도 한번 하고는 하나님과 대화 다 했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는 무리 꿇지 않는 성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왕년의 새벽 기도 재단을 잘 쌓았다고 하는 성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왕년의 기도 생활 잘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기다리십니다. 원종수라고 하는,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암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가난한 형편에 어렵게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500달러 들고 갔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유학 가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뭐냐 했더니 돈이 아니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대요. 그에게 있어서 유학 생활이 제일 어려웠던 것은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았는데 미국에 갔더니 미국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 목사님께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특별하게 그 예배당 열쇠 하나를 특별히 받았답니다. 와서 당신은 기도해라 그거죠. 그 추운 겨울 새벽에도 1시간 이상 차를 몰고 예배당에 갑니다. 혼자 가는 거죠. 그 6주간 미국 교회당의 문을 열쇠로 열고 삐걱 소리 나는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면 예배당 안에서 그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온답니다. 종수야 왔니?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그 텅 빈 예배당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던 분들, 하나님 바람 맞추지 맙시다. 밤마다 주의 성전에서 기도로 부르짖던 성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 기도의 재단이 다시 타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밤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재단을 쌓을 일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했다는 분들 다시 생각합시다. 그 골방에서 주님께서 여전히 기다리실 겁니다. 하나님과 규제를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네가 말할 차례야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활발하게 대화를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구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금은 싸우고 있죠.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애환을 그린 영화가 지붕 위의 바이올린인데 그 영화의 주인공 테비에르는 아주 무식한 농부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경건하게 엄숙하게 기도실에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고 저렇고 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자기 감정을 이래요 저래요 하며 대화를 합니다. 그 영화를 바라보고 난 한 서너 번은 봤어요. 그 영화를 많이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참 저 사람은 하나님과 친하구나 라고 느낌이 와요. 무식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과 매우 가깝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영성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멀리서만 바라보고 동경하고 있는 정도는 아니십니까?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정도 아니십니까? 자기 옆에 와 계시는 하나님 느낄 정도로 친하십니까? 또 그 하나님의 종들과는 얼마나 친하십니까?
역시 멀리 떨어져서 바라만 보고 속으로만 그러는 정도는 아니십니까? 성도들 간에는 또 어떠십니까? 성도들도 좀 더 가까이 다가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교제,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은 사귐입니다. 우리 왕십일 중학교 성도 교우 여러분, 성령의 감동 속에 늘 하나님과 사귑시다.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합시다.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그리고 이 주님을 닮아감이 가장 확실한 이들과 교제에 힘을 씁시다. 이 왕십리 중앙교회는 118년 동안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섬김의 예를 배우고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도리는 무엇인지를 배워왔습니다. 혹 오늘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에 찾아온 여러분, 우리와 함께 사귑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미 우리와 교제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축복 속에 함께 들어와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함께 교제합시다. 사도 요한은 말이죠. 이 사귐의 축복을 이렇게 보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교회. 이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분명히 있는 걸 믿는데 아직도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 있는데 마치 절간에 혼자 앉아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교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음 열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지체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귑이며 성도들과 교제하고 사귑이며 그리고는 더욱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펼쳐져 나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복이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가 꼭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